오늘은 요나의 표적을 이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말씀 자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시대,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세대가 뭘까? 세대 그러면 다 아시죠?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태어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서 태어난 우리를 이제 이 세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보이는 세상은 다 이제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보이는 세상은 어둠이고 또 이제 육신의 삶이다, 율법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 전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결국은 그냥 실상은 아니다, 실상은 아니고 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악하다는 게 뭘까? 악한 거, 악하다 그러면은 포네로스 그래요. 포네로스, 병든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뭐 수고한 것, 이런 거, 버려진 것,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허상이다, 제가 그렇게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 실상으로, 이게 실상이 아닌데 실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는 거, 그것을 보고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처음에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의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이 율법이죠. 우리 다 율법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 안에서 그렇게 율법 생활을, 율법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율법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로 살고 있지만은 겉의 모습은 여전히 율법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 관념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대로 보는 것을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맞는 말이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은 삶, 그 삶을 악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악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악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요나를 비둘기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음란하다 그러면 모이칼리스, 원어로 모이칼리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돼요. 여성에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 뭐냐? 우리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자에게만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여성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건 전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써 있는 말씀은 우린 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하다 그럼 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여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씨가 없는 자. 여성은 씨가 없어요. 씨는 남자만 있어요. 그죠? 씨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씨 없는 사람을 지칭해서 이것을 음란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성. 너희들은 다 여자야. 왜?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씨가 없는 너희들은 음란해.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음란하냐? 씨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씨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 신랑인데 씨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씨가 없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씨가 없는 보여지는 게 뭐예요? 씨가 없는 보여지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겉에 보여지는 말씀. 예수 겉에 보여지는 예수는 씨가 없어요. 예수 안에 숨겨진 그 진리 그리스도가 씨가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깨달아져야지 그것이 이제 진리이신 승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보여주는 이 율법의 말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율법 안에서 율법 말씀만 듣고 보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사는 삶을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하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겉에 율법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보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 하죠. 헌신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물론 하죠. 전도 막 하고 뭐 그냥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진리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진리를 모르고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을 간음한다고 해요. 우리가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 음란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결국 간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행위율법 안에서 행위율법대로 사는 삶. 행위.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음란하다. 그것이 곧 간음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도둑질한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지 않고 율법을 신랑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쓰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의 것으로 사는 모든 행위를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나의 표적이 그럼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이제 나왔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요나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다시스로 막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어때요? 이제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죠. 토해내서 나올 때는 이제 요나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이제 다시 살아날 때는 뭘로 살아나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곧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요나의 표적으로 봐야 돼요. 요나의 표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 또 죽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 것은 죽어야 돼. 첫째 것이 죽어야 둘째 것으로 살아나는 거야. 첫 돌판이 깨지는 거. 예수님은 첫 것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 전부 같은 얘기. 그래서 요나의 표적도 결국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냥 갖고 있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내가 임금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요. 왜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걸 여러분 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겉으로 볼 때 아주 반듯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하단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진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죽었어요. 전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건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40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첫째 날서부터 계속 일곱째 날까지 7번역에 의해서 또 돌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의 죽음을 죽습니다.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2세대는 전부 다 사는 거예요. 전부 죽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산다, 살았다, 부활해서 거듭났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전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다. 다 똑같습니다. 뭐 그 특별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2세대에서 이제 사는 게 이게 다 악하고 음란한 건데 이것이 죽는 것이 표적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죽는 것이 표적이야. 그 성경은 전부
요나의 표적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표적이 뭐냐? 표적을 세미온 그래요. 언어 세미온. 이 세미온인데 이 말이 이제 표적 이적 이런 거죠. 그런데 어디서 왔냐면 지시하다, 표시하다, 지시하다, 이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요? 표적으로 오셨어요. 표적으로 오셔서 많은 권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다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적과 표적은 이제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냐? 그거 표적만 보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이면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이면의 뜻. 뭔가 그러면 이면의 뜻이 뭐냐? 이 표적이라는 말 속에 지시하다. 뭔가를 지시하는 게 있어요.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표적은 곧 다른 뜻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만 찾지 말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만. 그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안내판이에요. 뭘 안내하는 안내판. 율법도 뭘 안내하는 안내판이라고 했죠? 이 표적도 안내판이에요. 결국 이 표적도 율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 진리, 그 표적으로 통해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생명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뭘 찾아요? 표적만 찾아요. 그 표적이 그냥 표적, 그냥 막 놀랍고 막 이적 보고 기적 보고 막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안내판이라고요. 안내판. 그 표적을 통해서 진리는 안 보여요. 표적은 보여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 안 하고 표적만 보여달라. 그러니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될 때에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종말이 와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이 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진리가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자, 아까 세대의 표적을 구해요. 자,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적을 보고 그냥 막 병고침 받고, 물론 그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 이적을,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을 진리로 알아요. 이걸 이적에 나타나면 이게 진리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표적이 진리예요?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데 속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적을 진리로 알아요. 진리로 알고 계속해서 그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적과 표적, 그 사역 현장, 거기에 아주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주 그냥 목숨 걸다시피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이적을 발견하고 이적을 경험하면 그것을 진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간다는 것이 사역 현장에 가서 표적을 보는 거, 이래서 막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은 음란한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뜻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땅적인 존재 사람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찾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그 표적을 진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말같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열리면은 알아져요. 그 진리가 알아져요. 이 보이는 만물, 우리는 다 보이는 걸 많이 추구하죠. 이 보이는 만물, 이 보이는 만물 안에는 신성이 다 충만하게 다 들어있어요.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 이 표적은요, 이 표적은 감춰지지 않아요. 이 표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건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돼요.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표적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진리로 구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해이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만.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진리, 표적은 뭔가 지시한다고 그랬어요. 뭔가 지시하는데 진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 이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진리로 찾으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갖가지 은사를 다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은사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신 것은 말씀드렸듯이 안내판이라고 했어요. 안내판.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감도 못 잡아요. 이 말씀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황당해요. 말씀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표적은 이적과 이제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면 정말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나의 표적 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안내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죠.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에 물고기에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66권 성경은 보이는 것이죠.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 이 성경 66권 이 율법 문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진리로 깨달아져서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이미 이것은 죽은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진리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 보이는 문자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각각 개인마다 다 각각의 경험이 있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를
깨달으라. 이 보이는 문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영과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이 보이는 문자 말씀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문자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지면.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이제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 이분들은 아주 율법주의자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써있는 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율법 좀 안 지키고 뭐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 성수도 안 하니까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그걸 즉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에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런데 주일날만 딱 하루 드린다고 해서 그날 또 하루 안 드린다고 해서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 보면은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반듯해 보여요. 반듯해 보이지만은 실상 진리를 아냐면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직 영과 진리인데 영과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런데 율법만 알고 복음을 몰라.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님은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만 알고 오메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율법만 알고 진리를 모르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 헌신 봉사 한다 해도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는 오메가를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부인, 자기 종말 마지막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거쳐서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철저하지만은 이들이 하나 예수님 보러 있어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이 죽어야 돼. 너희들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희들이 죽고 거듭나는 거야. 죽어야 너희들이 그 표적이 뭐라는 것을 알게 돼. 죽고 부활해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역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역 나타나는 표적 이런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면의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냐는 안대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그 사역 현장에서 이적이 나타나면 그냥 할렐루야 막 간증하고 난리도 아니죠. 막 간증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영상 올리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것은 넘겨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인다. 보일 표적이 없다. 보일 표적이 없다. 넘길 게 없어. 요나의 표적에게는 넘길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은 3일길을 말하는 거예요. 3일길. 첫째 날, 둘째 날은 율법의 삶을 살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삶을 통해서 이제 병을 고치고 이제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들을 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중풍병자, 소경, 규모리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닫혔어요. 그런 표현을 중풍병 병자다, 소경이다, 안진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에요. 전부.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그러니까 어때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비로소 이제 날 깨닫는 거야. 내가 정말 3일째 되니까 내가 티끌이고 먼지고 그림자고 허상이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생명이 없는 존재야.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럼 어때요? 드디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의 눈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나를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이제 요나가 이제 옛날의 요나가 아니에요. 육신의 요나가 영의 요나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있을 때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영으로 거듭나니까 어때요? 성령으로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그 국민들이 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만약에 요나가 거듭나지 않고 가서 외쳤으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통의 자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죽음, 그 종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죽음 마지막 때가 올까요?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기까지는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있어야 돼요. 마음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진리의 생수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그런 그림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시록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울여 듣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놓고 하면은 어때요? 그 얘기는 말씀을 자꾸 그 말씀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 뭐 부딪히고, 왜 율법 말씀만 듣다가 진리의 말씀 듣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딪히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복음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고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놀랍지요. 정말 놀라워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을 갖고 율법만 알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의 세상에서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 채, 율법을 진리로 착각한 채, 그리고 열심내고 또 힘내고 행위율법 안에서 그리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이, 내가 율법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거리가 있게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된단 말이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이제 육신의 요나가 성령의 요나로 이제 바뀌어졌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든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후에는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큰 물고기 이곳은 장자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장자 첫 곳. 수레굽할 때 장자가 다 죽었지요. 장자. 그 큰 물고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큰은 가돌. 소리가 크다, 힘이 세다. 물고기를 다그 그러는데, 이 물고기는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그러죠. 꼬리를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진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드러나질 않았어요. 언제 드러나요? 장자가 죽으면. 예수님 장자로 오셨어요. 형님으로 오셨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쳐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거쳐야 그리스도로 이제 다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옆구리를 찔리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 요게 진리예요. 진리, 육체가 죽고 진리의 성령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지요. 가룟 유다도 창자가 터져서 나왔어요. 창자가 터져서 나온 거 잘 아시죠? 창자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창자는 진리를 의미해요. 자, 큰 물고기는 장자. 꼬리 달린 죽지 않은 물고기예요. 꼬리 달린 물고기, 장자. 큰 소리 치고 나간다. 이게 큰 물고기예요. 장자는 율법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건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생각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장자예요. 자, 귀신이 나갈 때 큰 소리 치고 나옵니다. 물고기는 자기 꼬리 힘으로, 즉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물고기라고 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뭐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얼마나 요동을 칩니까? 스스로 살으려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 말씀은 구운 생선이다 그러면은 불에 탄 거예요. 죽었어요.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 그러면은 그 물고기로서는 죽고 불에 구워져서 먹을 수 있게 된 양식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숯불에 이제 구운 생선을 이제 생선을 이제 제자들에게 떡도 구워서 주시고 다 주시죠. 뭐 드시죠. 이 구운 생선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아서 구워졌단 말이에요. 굽는다는 건 불에 태워지고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성경에도 불로서 뭐 뜨거운 불에 막 이렇게 굽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운 생선은 진리로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 육신의 생각이 죽었으면은 진리로 거듭난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제 떡도 구워서 주시고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같이 먹었다. 모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못 먹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셔서 물과 피 먹으라고 주시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먹으라고 주시죠. 내 살과 피 받아 먹으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이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해주시냐?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자,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못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66권 율법 말씀. 이 율법 말씀은 그냥 겉에 거예요. 겉에 거. 요건 날거예요. 날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날거란 말이에요. 구워지지 않았어요. 언제 구워져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을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날거를 그냥 먹으면 여기는 생명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늘 말씀하시는 이 날거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워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구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석된 말씀. 진리로 해석된 말씀을 봐야지 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는 날 생선이에요. 날 생선은 주님이 드시지 않아요. 구워진 거. 그러니까 이걸 진리로 못 보고 율법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날거란 말이에요. 날거 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런 거. 악하다. 아멘.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기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마지막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는 거. 계속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는 구운 생선이 되어야 돼요. 구운 생선이 되어야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구운 생선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될 수 없어요. 그 구운 생선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땅은 뭐라고 해요? 흙, 먼지. 그리고 속은 땅 속. 이거 칼데라 그러는데 사고 또는 마음, 중심부 이런 뜻이 있어요. 땅 속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의미해요. 어떤 상상 이런 거. 그래서 우리를 땅먼지 티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땅먼지 그 티끌이에요. 우리 땅먼지 티끌이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어디예요? 땅속이죠. 아멘. 주님이 땅속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땅속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 3일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요것도 뭐예요? 3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3일, 오늘과 내일 3일. 그래서 주님이 나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땅이 찢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구멍이 뚫려야 씨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씨를 심으면 이제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요. 아멘. 나무가 돼야 돼요. 그 나무가 진리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진리로 세워지는 나무가 뭐예요? 그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의 기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과 연합이 돼야 그것이 진리로 완성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 전체를 전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죠? 계속 들으시는 분은
어때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 자, 심판은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받아서 불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자꾸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이시면서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떨궈버릴 수 있도록 태워버리고 떨궈버리고 씻겨버리고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막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가서 다 강탈할 거야. 강도같이 가서 다 강탈할 거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언약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진리로 깨끗하게 설 수 있는 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이 심판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맞죠? 우리는 빨리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정죄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이에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자기 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종말은 결국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곧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은 동시적입니다. 동시적으로 이제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 정죄를 받게 되면 이제 깨달아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 사람들이 정죄를 한다.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일어나요? 이들이 이제 회개해서 온전히 회개해서 그리스도가 다 됐어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전도를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면서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디돔이 넘겨줄 수 있단 말이에요. 디돔 넘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씨 있는 자 진리가 된 거고 옛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듭났어요. 땅적인 사람들이 변해서 이제 하늘적인 사람들로 바꿔진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이제 정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못배임을 당했어요. 율법의 마침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죠. 목을 베었어요. 율법은 끝났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만 목 잘리면 돼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목이 잘려야 돼요. 목이 잘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죠. 목이 잘린다.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 진리로 거듭난다. 부활한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린 이후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해서 또 사도의 일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떤 이제 거듭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했어요. 내가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그냥 요나로만 본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나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나는 요나로만 봤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는 요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 옛날의 요나가 아니죠.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저도 이제 바가무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종말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너무 흔하게 많이 하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마지막 절이네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왕상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자, 여기서 이제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같은 사람이지요. 스바는 세바 7 세바에서 왔어요. 7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남방 여왕은 7 언약을 의미해요. 7 언약. 말씀이 7으로 완성되어야 돼요.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하나님은 요 7 패턴, 7 언약의 패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 7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남방 여왕은 요 말씀이 7으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7까지 가야지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7째 날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야 말씀이 맞춰져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이 되기 이전에는 그냥 이 세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이제 7 말씀이 끝나서 완성이 되면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으로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이전에는 표적을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남방 여왕, 스방 여왕은 7 언약을 말한다고 했어요. 땅 끝에서 왔다고 했어요. 땅 끝. 여기서 땅 끝에서 왔거니와 땅 끝은 늘 말씀드려요. 자기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끝난 거. 그 육신의 죽음이 끝난 거. 그 율법의 마침, 66권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은 이제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죽음. 6째 날이 되면 이제 율법이 끝나요. 그래서 율법의 끝은 뭐죠? 사랑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사랑 하나 완성. 이것이 뭐예요?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를 찾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66권도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표적으로 오셨어. 그러면 66권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돼요.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은 그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만 죽고 마느냐?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냐? 너희도 똑같이 요나처럼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너희도 십자가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인 보물을 찾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인 보화 찾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찾으라, 수수께끼를 풀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똑같은 말이죠.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왔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모든 명예, 모든 부귀, 모든 권세, 모든 여자들을 내가 취해봤지만 다 헛거야. 다 소용없어. 나 헛되고 또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을 알라. 그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